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4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감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재림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 종말과 재림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말의 징조에 관하여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언제 재림을 하실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께만 아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을 볼까요?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리라. 이 날이 언제가 될 때는 예수님도 모른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 시와 때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오늘 몇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힌트일까요? 징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징조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할 때에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그러한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믿음 준비를 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은 어떤 징조가 나타날까요? 어떤 징조가 나타나야 주님이 오실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재림의 징조는 무엇일까요? 첫째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이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미혹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자기를 예수라고 하는 가짜 예수만도 수백만 명이 돼서 참 수백 명이 된다고 합니다. 자칭 예수로 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 미혹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보혜사 성령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 인간을 신격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이단이 이단 예방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단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이단 예방 교육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계속해서 이들은 교회마다 전단지를 보내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러한 전단지를 보면은 밉다 못해서 우스운 생각이 듭니다. 또 얼토당치도 않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스운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예수의 영이 임했으니 나는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남을 지도할 수 있으니 보혜사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남을 도와서 구해줬으니 나는 구세주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논리를 적용해가며 사이비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진짜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짜 예수님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다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화목제물로 이미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우주까지도 다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영광으로 재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몸은 늙고 병들 수 있는 그러한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늙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께서 두 번 다시 죽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왜 죽었어요?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죽어요? 이들은요, 자신의 죄와 누추함도 못 가리는 자들, 가리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리에 분바른 발바닥이죠. 이리에 분바른 발바닥만 보고 문을 열어주는 어리석은 양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로 사신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자기를 예수라고 하며 또 그런 자를 따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세뇌가 그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에게 영이 잡혀버렸기 때문에, 사단의 영에 잡혀버렸기 때문에 세뇌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참된 양이라면은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을 뿐더러 어떠한 미혹과 공작에도 세뇌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재림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 징조가 어떤 것이냐는 것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징조를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징조를 분별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징조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징조는 전쟁과 난리입니다. 따라할까요? 전쟁과 난리. 전쟁과 난리가 일어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그러니까 서로 전쟁과 난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난리라는 단어는요, 이 난리라는 것은 뭘까요? 원문에서 전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이 땅에 살면서 전쟁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계속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지만 20세기에 와서 보여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은 전에 볼 수 없었던 전쟁이었습니다. 요즘 또다시 3차 세계대전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성경에 예언한 그런 마지막 때의 전쟁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관찰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01년 9.11 테러로 시작된 양 세력 간의 갈등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서 또 제3차 세계대전이 촉발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있던 예터에 무너졌던 제3의 성전을 세우자 하는 계획이 착착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의 공격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 없애버리려고 벼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터지면은 대규모로 터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서방 세력과 중동과 중국, 러시아 등의 동방 세력이 맞붙는 대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마지막 전쟁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을 마지막 때의 전쟁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마곡의 군대가 이 38장에 에스겔 38장에 예언은 이렇습니다. 마곡의 군대가 여러 동맹국을 규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입니다. 여기서 마곡은 어딜까요? 러시아의 영토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곡입니다. 곡과 로스는 러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산은 이란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스는 이집트를 뜻하는 것입니다. 붓은 리비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메색, 두발, 고멜, 도갈마는 터키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대략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중립 혹은 서방 쪽에 붙게 될 것이죠. 성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동에서는 유일하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립에 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느 편이냐 하면은 이란 편이 아니고 바로 미국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 유럽, 일본 대 중국, 러시아, 북한 간의 힘의 충돌이 날로 가세화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예상이지만은 마지막 날에 전쟁이 있을 것은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것이 다 재림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은 지금 도처에서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지진들이 더 강도가 더 세어지고 있고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전쟁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가지 기근의 문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땅은 얼마나 물 부족에 시달리고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에 보면은 많은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뭘까요? 기근이죠. 물이 없으니까 기근이 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재림의 징조라는 것이죠. 이러한 징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준비를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징조는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징조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기근과 지진. 예, 기근과 지진이라는 징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 통계표를 보면은 기근과 지진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나라도 이제부터는 지진의 위험지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요 근래에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전에 동남아시아에서 최악의 지진으로 수십만 명의 인명피해를 낸 쓰나미를 저는 방송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그런 대형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가 되어서 방사능이 유출되어서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 발전소에서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피해를 입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키스탄에서는 지진으로 4만 명이 사망했고 2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지진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백두산에도 화산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되기도 합니다. 백두산에도 마그마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뜨거워지는 마그마가 터져나오면 정신이 없겠죠. 북한에서는 자꾸 핵실험을 해서 그걸 자꾸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충격을 줘서 자꾸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터져나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현상으로 세계의 사막화 현상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뭄, 인간의 과도한 개발로 인해서 숲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급격히 사막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막화가 더 세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피해가 다가오는 것이죠. 중국만 해도
영토의 18.2%가 이미 사막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서울시의 4배나 되는 면적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항상 먼지가 날려와서 우리나라 하늘은 뿌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공기가 탁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기의 산소 포화도도 날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 숨쉬기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구도 탄산가스로 말미암아 온실 효과가 나타나서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온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빙하가 녹아내리겠죠. 빙하가 녹아내리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들이 물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에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뭐 따라올까요? 심각한 기근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전쟁과 기근은 많은 인명을 상하게 되는 종말론적인 심판의 징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징조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은 박해와 배신이라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박해와 배신. 박해와 배신. 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너희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 재림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씀할까요? 박해의 시대가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박해의 시대가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가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박해의 시대는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박해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20세기 이 땅에 공산주의가 출현함으로 해서 그 핍박의 강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련과 중국 공산당 그리고 동굴아파와 북한 공산당에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희생이 되어졌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아무 이유 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북녘 땅에는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수용소에 끌려가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걸리면 성경을 소지했다 걸리면 총살입니다. 즉결 처벌입니다. 재판도 없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사상에 따르면 친척과 친구는 물론 부모 형제도 적으로 간주하는 세상이 공산주의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사상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적화가 되면은 첫 티켓이 바로 기독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자유진영과는 멀리하고 공산진영과 자꾸 가까워지는 것은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의 큰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이 땅에서 종북 주사파 세력, 좌익 세력들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상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 통합주의, 이단 사상, 과학주의, 물질 만능주의, 철학주의, 인본주의, 동성애 모든 것은 기독교와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한 사단의 괴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박해가 있더라도, 어떠한 배신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하면서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박해를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징조를 분별하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말을 준비를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또 어떤 징조가 나타나냐면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따라할까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 예,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다시 한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누굴까요? 위장한 선지자예요. 양의 탈을 쓴, 인이가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입니다. 위장한 선지자입니다. 종교적인 사기꾼을 말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사기꾼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는 물론 여기에 정통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종교 다윈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아. 어떻게 똑같아요? 다른 종교에는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똑같아요? 모든 종교는 똑같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길은 한 길이다. 길은 달라도 결과적으로 끝에 가면 한 곳에서 만난다.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 이러한 엉터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지자입니까? 어떻게 주의 종입니까? 어떻게 성도입니까? 아닌 거예요. 정통 기독교라는 이름의 허울을 걸치고 있지만은 잘못된 이단 사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다인주의라든지 또는 잘못된 이단과 이설로 잘못 인도한다면 거짓 선지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레닌을 중심으로 해서 볼셰비키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허황된 것을 가지고 논했습니다. 바늘 꼭대기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느냐, 이런 쓸데없는 논쟁만 하다가 완전히 공산당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논의를 왜 합니까? 그런데 왜 시간을 허비합니까? 바늘 꼭대기에 천사가 몇 명이 앉는지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 그게 우리가 믿는 진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1453년에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떠나온 성수에 파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물이 오염되었으니 버려야 된다는 측과 파리가 그 성수에 빠졌으니까 성화되었으니까 그냥 그 물로 세례를 베풀어도 된다라는 측이 싸우다가 이슬람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해버렸습니다.
아니 파리가 물에 빠졌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교회를 지키고 양들을 지키라고 지도자들을 세웠더니 이들은 청보개와 양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물밑작업을 해오고 있는지 공산주의를 경고하면 경고한 사람을 나무랄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이 땅에 공산주의가 어디에 있느냐, 북한을 추종하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밖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는 사도시대에도 있었지만은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출현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분명히 주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와 작금의 현실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감언 이설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징조를 분별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준비를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는 이외에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불법이 성가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의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세의 치발에 서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겨지기 때문에 사회의 질서가 깨지고 사회의 조화가 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사회, 미움과 불신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더 견디기가 쉽다라는 비유의 말씀으로 종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멸망한 도성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견디기가 더 쉬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볼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날 준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상의 말씀을 들어볼 때 우리가 사는 이때는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한 말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도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면은 여기저기 아픕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재림의 징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더욱더 창궐하고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짓 그리스도, 전쟁과 난리, 기근과 지진,
박해와 배신, 거짓 선지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며 대환란이 있을 것을 믿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다시 돌아서 이스라엘을 들어가면 이 세상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핍박이 심한 인도 대륙에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이스라엘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난무하고 전쟁과 난리가 난무하고 기근과 지진, 박해와 배신이 난무하고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고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져가고 있고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사는 때는 바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말씀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나 작은 것을 더욱더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 전쟁과 난리 기근과 지진 박해와 배신 거짓 선지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고 있고 대환란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겠사. 오늘 믿음으로 견뎌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날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깨달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만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름 뜻을 준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재림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쏘시옵소서. 늘 주님만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사명의 삶을 가까이 주시고 이 사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5장 드립니다. 락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재림의 징조를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더욱더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이러한 대환란이 있을 것을 믿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